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말씀 묵상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선교 여행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교 여행의 참된 모습을 알아 이전에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셨고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구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구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우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오늘 본문은 바울의 예루살렘을 향한 선교 여행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처럼 에베소에서 복음으로 인한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요가 그쳤을 때에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을 떠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바울의 선교 여행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2절입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아멘.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니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지체들이 온전한 말씀 가운데 서 있는지를 살피며 그들에게 말씀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 여행의 참 모습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선교 여행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 지체들을 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였던 바울, 그의 예루살렘을 향한 선교 여행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대인들의 공모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공모 내용은 바울을 해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향을 틀어 왔던 길로 되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바울은 이후 드로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선교여행의 두 번째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을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바울은 선교여행 일정 가운데에 떠날 일정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이튿날 떠나게 되니 하나님 말씀을 밤중까지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다른 기회도 있겠으나 지금 여기라는 삶의 현장 가운데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단 한마디 말이라도 더 전하여 듣게 하므로 온전한 말씀 가운데 서길 바란 것입니다. 선교 여행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창에 걸터 앉아 있던 청년 유두고가 깊이 졸다가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 청년을 살리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 일이 일어난 자체에 놀라고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은 그 일이 왜 일어난지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한 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던 청년, 사역자의 복음 사역 열정에 의해 밤중까지 전해진 말씀에 졸다가 떨어진 이 청년, 그래서 죽어버린 이 청년,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이 그를 살리면서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충격적인 일도 있었으니 바울은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안도하는 마음으로 다음에 봅시다 라고 인사하고 모임을 끝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보여준 바울의 행동은 선교 여행의 참 모습을 다시 확인하게 하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기적 가운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과연 바울은 어떻게 행하였을까요? 11절입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바울은 다시 살아난 유두고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와 함께 떡을 떼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강론하고 여러 말로 권하였던 선교 여행의 참 모습대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한 청년을 살리셔서 선교 여행의 참된 모습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강론하고 여러 말로 권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후 바울은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려고 에베소를 지척에 두고도 방문하지 않고 밀레도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 선교 여행이 말씀을 강론하고 여러 말로 권하고자 한 것임을 믿고 있습니까? 아울러 하나님이 이 일을 주도하시며 사람을 살리시는 일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서라도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지금도 역사하셔서 말씀 가운데 계시하신 자신의 모습을 알리는 일에 열심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란하게 빛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 여행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여러 말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권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인지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도 또 돌아오는 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강론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 가치를 알고 준비하고 주님의 강론하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